여러분, 지난 한 주도 또 평안하셨죠? 네, 아직도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LA 카운티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도 오픈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픈될 때까지 계속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더욱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속히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주소서. 주의 은혜에 강해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원합니다. 내가 주와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일 예배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기도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혼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고 더러워진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선 흩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에 중심을 다시 붙잡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홀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LA 감사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감당하시어 자녀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이 시대를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모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동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령들이 암흑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게 LA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간구하시는 목사님을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홍성월 목사님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집안 내 안위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기쁨 충만하게 영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아래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어색하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귀가 없거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와 같은 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귀도 있고 이 청력도 멀쩡한데 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짜증만 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귀를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린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더러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요,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고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이 가시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어떤 씨는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이 비유를 우리 신앙에 빗대서 말씀을 하시죠. 자,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요,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이 있으나 고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비유는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요, 결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을 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의 씨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사람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땅에 떨어진 씨는요, 똑같은 씨입니다. 또한 뿌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죠. 사실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그 바에 의하면 4분의 3, 다시 말해서 이 75%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사람에게 귀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또 잠언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요, 눈꺼풀이 있어서 수시로 눈이 감기죠. 그런데 귀에는요, 어떤 귀꺼풀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하루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것이 우리의 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려있는 귀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쉽게 닫고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귀를 열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신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꽉 막은 전형적인 죄인이 하나 나옵니다. 총독 빌라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처형한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아주 전형적인 표본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는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여는 장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자, 빌라도의 아내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빌라도에게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죠. 자,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게 됩니다. 사실 이 아내의 소리에 빌라도가 귀를 열었다면요, 아마도 그의 삶은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귀는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맙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를 이기게 됩니다. 빌라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빌라도는 믿음에서 멀어지고요, 결국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맙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녀님은 날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 대답에 기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묻습니다. 수녀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5분이요) 10분이요? 1시간이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많은 시간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혼자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마치신 그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자, 여기서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와 성경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습관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를 내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일의 모든 시간을 친구를 위해서 할애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최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그분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4시간 365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8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혹은 정오에 만나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만나시든지요, 하루에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5분을 만나든 10분을 만나든 1시간을 만나든 2시간을 만나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적당히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번째,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다른 곳에서 어떤 문제의 답을 찾지 마시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그냥 대충 우리가 신문 보듯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똑같이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절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구절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무 곳이나 그냥 땅을 막 팝니까? 금이 있을 만한 그곳을 집중해서 파잖아요. 결국 집중해서 판 그곳에서 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집중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 매일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 여기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이죠.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듣는 마음 니콜 지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듣는 마음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부 쉐마라는 말입니다. 레부 쉐마. 자, 여기서 레부라는 뜻은요, 마음이란 말과 똑같고요. 여러분, 쉐마는 다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솔로몬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아마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권력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사람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하나님을 솔로몬이 감동시켰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아가서, 전도서, 잠언, 그리고 시편의 많은 글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밤늦도록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보십시오.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속속들이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세상적인 생각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